하이레시스. 우린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이레시스. 원래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이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린 하이레시스, 이단 하면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레시스는 원래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선택. 중립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단어가 종파, 학파라는 의미로 바뀌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단이라는 단어로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신약에는 이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독립적 한 종교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유대교의 한 분파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이레시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분파자다, 당을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레시스는 동사 하이레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이레오, 선택하다, 플러스 명사형 어미 시스의 합성어입니다. 하이레오 플러스 시스, 합성어입니다. 선택하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그 책에는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의미로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한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원래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있었던 철학적 단어인데, 그러면서 점점 기원 후 2세기, 3세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단이라는 단어로 고정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자체가 없었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이단, 분파자. 그때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사렛 이단. 우리말 성경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이레니우스가 2세기 후반에 이단 반박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는 이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겠죠. 이단과 사도적 전승을 비교하면서 사도적 전승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정통성의 세 가지 기둥이 이레니우스에게는 있었는데, 세 가지 기둥은 뭐뭐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레니우스에게 정통성, 바른 신앙이다. 정통성. 이레니우스에게는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은 마르치온을 향해서, 영지주의를 향해서, 몬타누스타를 향해서 세 가지 이단과 싸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이것을 생각하면 이레니우스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것이 마르치온과 관련해서 어떤, 물론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강조했을까요? 마르치온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렇다면 창조와 구속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다. 창조와 구속은 통일성을 가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르치오는 구약은 제거해버리고 신약, 특히 유대교적 성향이 없는 것, 바울 서신과 같은 것, 이것만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 마르치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이 별개로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성경을 구약, 신약, 일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고요. 첫 번째. 또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성은 역사성을 가졌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적 전통성을 가졌느냐. 또 사도적 전통성은 무엇과 또 연결되죠? 보편성과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살필 때 반드시 무엇과 함께 살펴야 된다? 교리와 함께 살펴야 되는데, 교리는 무엇과 함께 살펴야 된다? 교회사와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성, 역사적 전통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성과 보편성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이것에 반해서 이레니우스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진리의 규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규범, 레귤라 베리타티스, 레귤라 베리타티스, 진리의 규범, 규정적 원리라고 할 때도 레귤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굴라, 라틴어. 그래서 진리의 규범, 이것이 이레니우스가 강조한 겁니다. 이단 개념의 결정적 전환점은 325년 니케아 범정교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는 대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없었던 때가 있다라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리우스는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없었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영원성을 부정하잖아요. 아리우스는 피조물이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범정교회에서 무엇이 결정됐죠? 이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그건 잘못됐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325년 니케아 범정교회에서 어떤 단어죠? 우리 항상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교리가 이때 확립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단순한 교리의 오류가 아니고 보편적 범죄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정통은, 바른 신앙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물론 이때 머리라고 할 때 동일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전체를 통한 일치성을 주장합니다. 전체를 통한 통일성, 일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른 정통 신앙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지 않고, 물론 머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특정 인물을
절대시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아니라 이단들은 그것에 반해서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 말고 다른 책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은 통일성, 일치성을 이야기하는데, 전체를 통한 일치성, 통일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보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은 배타성, 독점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것을 주장해요. 이 보편성이 아니죠. 반대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바른 가르침 위에 세우는 것이 초대교회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통 기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이단위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을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세기 시대에 세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이레니우스 때 어떤 이단이었죠? 첫째, 아까 얘기했지만 아르키온,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분리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해서 구약을 버리고 성경을 제거하는 거죠. 삭제하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만, 신약만 믿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였죠? 몬타누스파. 소아시아에서 예원 운동을 했던 종말론자들입니다. 몬타누스파, 금욕주의자들이죠. 이들은 다 영주주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주주의인데, 영주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단위로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영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죠? 로마의 발렌티누스의 영주주의입니다. 발렌티누스가 영주주의 조직신학자, 체계화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부감독으로서 발렌티누스와 영주주의에 대해서, 발렌티누스의 영주주의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일반적인 용어였던 하이레시스를 사용을 해서 이단위로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부에 있던 이런 이단자들을 밖으로, 외부로 내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주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단지 파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고린도전서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 이 단어가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라는 단어, 여기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아직 이단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당으로 나옵니다. 이게 하이레시스예요. 파당은 무엇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분쟁, 갈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파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쪽 모임이 있고 이쪽 모임으로, 이쪽과 이쪽이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 분열이 있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굳어졌다, 이쪽으로 굳어졌다. 이게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사두개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두개파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사도행전 5장 17절 한번 보시면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음 사두개인, 당파, 하이레시스. 또 요 단어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는 바리새인에게 사용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바리새인에게 하이레시스, 당파, 파다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나사렛, 당파, 하이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분쟁하고 당을 짓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인데요. 11장 19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교회 내 분열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은 자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서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진다는 말이 분열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분열이라는 단어, 영어로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스키즘이라는 단어이고요. 스키즘. 또 하나는 디스랍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스랍션, 스키즘. 스키즘은 어떤 때 분열을 이야기할 때 이 스키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이때 분열을 스키즘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분열, 다투고 억지로 나뉘고 쪼개지고 자의적인 분열, 이게 스키즘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선교부에 보고할 때 스키즘이라고 하지 않고 디스랍션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디스랍션이라는 이 단어는 분열인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아까는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차고 넘쳐서 어쩔 수 없이 분리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교회사에서는 이것을 이단에게 2세기에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이단에게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가 이단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 신학은 두 가지 근본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와 구속주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구약 성경을 일치성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관계성. 그래서 언약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언약 신학이 4가지 언약을 이야기했죠. 아담 언약, 또 노아 언약, 또 모세 언약, 또 새 언약. 이렇게 구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이레니우스 신학. 근본적인 주제. 이레니우스 신학 하면은 총괄 갱신을 떠올려야 되는데
성육신에 관해서입니다. 이게 기독론이죠. 성육신은. 왜 이것을 강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그러나 영주주의자들은 열등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물질계는 타락한 거, 더럽고 불결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무언가 부족한 조물주, 데미 우르게가 창조한 거예요. 수많은 이온들이 있는데, 에온이라고 그랬죠. 에온들 중에서 제일 저급한 에온이 결합해서 조물주가 되어서 창조한 것이 바로 이 물질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니에요. 저급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가 물질 세계, 창조 세계다. 이게 마르치온이고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창조와 보존과 구속 활동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손이라고 그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손은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손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두 손으로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레니우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도적 신앙과 신앙 규범에 기초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모형으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갱신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이 총괄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새로운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괄갱신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뭐였죠? 가연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물질은 악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악하니까 창조주는 저급하다. 창조된 것은 불결하고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들과 정반대되는 사상을 펼친 것이 이레니우스입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이단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보편성을 무시하는 것은 이단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적 전통성 무시한 것은 이단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역사가 있느냐? 이단의 특징은 신흥입니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역사적 이야기, 교회사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간혹 하는 이 이단들도 있어요. 종교개혁 때 루터 시대 교황이 레온의 10세인데 레온의 14를 항상 이야기해. 이 이단들, 여기 있는 이단들은.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요. 크리스마스 없다.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크리스마스는 미사잖아요. 성탄절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인데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지킨 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크리스마스 없다. 성탄절 안 지킨다.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한대. 우린 6월절 지킨다. 성경에서 크리스마스가 어디 나오냐? 우리는 성경대로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레온의 10세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교리를 정당하는데 그럼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사항은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인데 325년 니케아 범정교회에 동일분질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은 이야기하지 않느냐? 교회사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걸 왜 부정하느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빼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일치성, 보편성, 사도성이 없어요. 있어도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합니다. 그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통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사도적 계승, 거기서 나온 이제 성육신과 기도론과 관련해서 이단에 대하여라는 작품입니다. 현재는 영주주의가 심리학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근처에 있어요. 철학적인 사고, 사람 중심적인 사고,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고 또 동시에 교회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봐야 합니다. 자기 해석이면 안 돼요. 보편성,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레니우스가 교회 역사에 끼친 중요한 영향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적 전통성입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아직 공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성경이다 라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신약의 정경 공인은 언제였죠? 신약이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레니우스의 이 성경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믿음의 규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믿음의 항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믿음의 규율, 아까 얘기했지만 레귤라, 칼빈은 믿음의 항목, 현재는 우리는 이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는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가르침은 세 가지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범정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관련된 것인데요. 삼위일체, 기독론, 구원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독론의 체계를 놓은 사람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레니우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비역사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역사성이 있는지 보편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사 가운데 역사성이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사 가운데 드러난 이전에 했었던 증거들이 있습니까? 정통 믿음의 규율로서, 이레니우스는 믿음의 규율, 칼빈은 믿음의 항목으로서 이것이 행해졌던 적이, 꾸준히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영지주의 예를 들어볼까요? 창조주는 이들은 데미우르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온들의 결합으로 최저 이온이 조물주가 돼서 세상을 창조해요. 그래서 이 창조물은, 세상은 더럽고 육체적인 불결한 것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꾸며낸 고안물입니까? 성경에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더럽고 저급한 신입니까? 애원입니까? 영지주의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안해서 꾸며서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 관습에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급한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 성경과 달라요. 그건 역사성이 없어요. 고안물이에요. 철학이 교회로 들어온 것은 순교자 유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철학이 교회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터툴리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테네 철학, 그리고 예루살렘 성경, 철학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리게네스 때부터 철학이 교회에서 판을 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공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개혁의 특징이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신칭이가 아니에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됩니까? 스콜라 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스콜라 철학이 교회 내에 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의 옷을 입고 교묘하게 혼합주의로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들의 사상을 잡은 것이 철학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말하잖아요. 교묘하게 성경의 옷을 입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과 철학을 분리시킨 것이 이레니우스다. 오직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교회를 정결케 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다.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고백이에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터가 가르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주주의가, 그러니까 영주주의, 새로운 것, 고안물, 철학의 옷을 입고, 이것이 교회 내에 만연합니다. 영주주의라고 불리진 않죠. 왜냐하면 금욕주의, 카리스마, 철학적인 사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주의의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교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영주주의의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육체는 천한 것, 그리고 영은 선한 것, 금욕주의, 이원론적인 것, 카리스마, 그리고 철학적 사고,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사고, 육체적 욕망을 저지해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원론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타락을 말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의지의 모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원래 육체에 물질성에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달라요. 원래 창조가 물질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 원래부터 물질은 타락한 것이다. 부패하고 저질스럽고 불결한 것이다.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영지주의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의지 자체의 도덕적 순서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Q&A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영주주의는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주의자가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물질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것을 되돌려 놓은 것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멸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이레니우스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몬타누스는 금욕주의적인 육체를 천시하는 예언운동을 했던 영지주의자인데 이것을 또 반박한 것이 이레니우스다. 이레니우스는 이들의 사상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마르치오는 성경을 뺀 사람. 몬타누스는, 마르치오는 어떤 성경을 뺐죠? 구약과 유대적인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을 제외한 성경을 삭감한 사람, 마르치오는. 그 다음에 몬타누스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한 사람. 이게 몬타누스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빼거나 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성경과 같은, 그보다 더 높은 권위 있는 어떤 다른 성경, 자기들이 만든 어떤 보편적이지 않는 독점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이렇게 했어요. 다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교회가 무엇을 더한 것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만 가지고 말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레니우스의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의 정경 작업이 필요했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초대교회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 선구자적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초였기 때문에 탄탄하게 다지진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한 사람이 터툴리아누스입니다. 좀 더 정확성을 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영주주의자나 마르키오는 하나님은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레니우스는 성경 중심의 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레니우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이레니우스가 가장 기초적인 신학을 세웠고 어떤 면에서는 결함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합니다.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요. 후대 사람들이 합니다만. 그러나 이레니우스의 업적은 우리가 기려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공과 사가 있는데 참고로 이야기해서 이레니우스는 부족한 신학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신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락한 인간이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오늘날 어떤 주의들과 동일한 사상입니까? 비슷한 사상입니까? 알미니안들과 비슷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과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영주주의자들이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했던 사람이 이 이레니우스였습니다. 이렇게 공과가 있지만 아직 교회의 기초가 세우지 않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관련해서는 이레니우스가 신학의 그 누구보다도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에비온, 영주주의, 유대교주의 분파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영주주의자들, 발렌티누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반박했던 사람이 바로 또한 이레니우스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통일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칼케돈에서 451년 4차 범정교회의 칼케돈 공회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참되시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이성 있는 영혼과 육체를 소유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에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서는 우리와 함께 동질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신성과 인성은 두 본질이 혼합됨이 없고, 또 뭐죠? 네 가지? 혼합이 없고, 신성과 인성에 뭐예요? 혼합이 없고 분리, 또 분리는 맨 마지막인데 어쨌든 네? 혼합이 없고 변화가 없고,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또 분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리, 분할, 변화, 혼합. 첨퇴겸은 혼합, 변화, 분리, 분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게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성과 인성 두 본질은 혼합됨이 없고 변화가 없으며 분리가 없고 분할이 없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왜 혼합이 없고 변화가 없고 분리, 분할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유티케스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었다, 인성이 신성 안으로 혼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혼합이 없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티케스의 단성론, 혼합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혼합이 없고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폴리나리우스의 로고스 육신 기독론을, 그리고 유티케스의 탄성론을 논박하기 위해서입니다. 혼합이 없고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변화가 됐다, 신성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폴리나리우스는 신성을 강조하죠. 아폴리나리우스의 로고스 육신 기독론을 반박하기 위해서요. 변화가 없다, 혼합도 없고 변화가 없다. 혼합, 유티케스, 변화, 아폴리나리우스, 또는 아폴리나리우스만 아니라 유티케스도 변화됐다고 얘기했죠.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혼합되었으니까. 변화가 없다, 혼합돼 없고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아폴리나리우스. 혼합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혼합되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 라는 개념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분리가 없고 분할이 없다는 것은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 분할이 없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가 됐다.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가 돼버려요. 나뉘어져 버리니까. 신성 따로 인성 따로 나눠져 버리니까. 분리, 분할이 없다.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을 반박한다. 우리는 양성론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은 무슨 논장이라고 해요, 이것을? 무슨 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통신앙은 양성론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은 단성론 논쟁이라고 해요. 하나만 있다. 그래서 분리는 신성과 인성을 나누는 것을 얘기해버립니다. 완전히 나눠버리는 것이죠. 네스토리우스처럼. 그래서 본질은 우시아, 위격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호모우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럼 두 개의 히포스타시스가 있다. 두 개의 위격이 있다. 신성, 인성. 두 개의 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의 우시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레니우스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와 이것은 지금도 사용하는 삼위일체론인데요. 삼위일체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했던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뭐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는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시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함께 하셨습니다만 전면에 나타나셨고, 구속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셨고, 구속의 적용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경륜적 삼위일체, 이코노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이것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구속사를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이것을 본체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총괄갱신을 또는 총괄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통일시키고 하나로 만드시는 총괄갱신, 총괄회복을 이야기한 것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속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남을 통해서 총괄갱신, 총괄회복을 이야기했던 것이 이레니우스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